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영광 돌림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심령이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감싸지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들의 삶을 기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달려온 가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부으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교회 함께한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의 심령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세워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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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피곤하고 힘들게 사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잘 견딜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여파로 경제적인 여파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 상승이 되어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 출범한 정부 지도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가득한 성령의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셔서 함께한 가족들의 믿음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망, 불평, 낙심하면 더 어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의 11조를 드리고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주어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외에도 늘 믿음의 수고가 있는 곳에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가정에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해 주심과 함께 사업장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친히 가셔서 은혜 가운데 해결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 시간도 함께한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길 방황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길을 찾게 하시고 인생의 문이 막혔다면 열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는 물질로 말미암아 사람의 일과 경영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또한 이루어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함께한 가족들 되게 하시고 주의를 감당할 때 물질과 또한 사람과 환경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며 부어지고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가족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주를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강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0시 5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시 40분까지 오셔서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준비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예배가 또 송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있더라도 또 보실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도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7월 첫 주가 맥주절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또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셔서 정말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또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은혜가 있는 또한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1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박승희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정말로 때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시면 교회가 차량을 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라도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또한 그들의 삶을 위해 또 아픔을 위해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걸 조금이나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하나가 되어서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걸 잘 듣고 또 교회에서 잘 듣고 신앙생활 잘 감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는 왜 기도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주일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왜 기도하는가? 제가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영천이라는 지역에 용한 이 돌이 있답니다. 그 돌을 뭐라고 그러냐면 돌할매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 돌할매가 왜 용하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소원을 빌고 그 돌을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이 소원을 빌고 그 돌을 들을 때 돌이 이렇게 들리면 그 소원은 꽝이 됩니다. 근데 소원을 빌고 그 돌을 이렇게 드는데 그게 안 들려.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네요. 그런데 제가 보고 좀 기가 찬 게 뭐냐 하면 하루에도 몇백 명씩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몇백 명.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그 돌할매의 소원을 빌기 전에 한번 들어보고 소원을 빌고 들어보고 근데 이게 들리면 소원이 꽝이고 안 들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거기까지 가서 그거를 들었다 놨다 할까? 어쩌면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근처에 그와 비슷한 어떤 할범, 그러니까 돌 할매가 아니라 할아범이 생겼다는 거예요. 똑같은 돌 갖다 놓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이제 그거 놓고 이게 들리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고 안 들리면 소원이 들어준다. 근데 사람이 그 지역을 하루에도 몇백 명씩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가요. 그리고 이 가슴에 뭐가 있냐면 간절함에 중얼거림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간절해. 근데 이 간절함이 있는데 실체가 없는 그것을 향해 빌고 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를 우리가 안다 얘기예요. 그럼 그 안 것 가운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들으신 것을 이루시는 걸 안다 얘기예요. 누가? 성도가.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함께한 가족들이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가서 어떤 간절함 가운데 중얼중얼하거나 빌거나 어떤 것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알기에 체험하기에 또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보시는 대로 이루시는 걸 알기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주일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듣고 계시되 그걸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지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또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얘기예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성도에게는 참 기쁨의 말이에요.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찬양을 하고 또한 감사를 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 뵙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길 원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영혼을 이렇게 터치하실 때 전율이 있길 원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질병이 치유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내가 주를 만났다 외치며 돌아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만나고 왔다, 성도님 만나고 왔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왔다, 그 얘기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왔다. 우리 교회 가면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과 또한 찬양과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성도가 왜 기도하는가 한번 말씀의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는 제자가 12명입니다. 자, 12명의 제자입니다. 시작. 네, 그렇죠. 쭉 해갖고 12명이에요. 근데 이거 12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높은 산에 가셨어요. 근데 그 높은 산에 왜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산에 가셔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됐어요. 같이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그 높은 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형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같이 희어졌더라.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를 만나 주실 때마다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꼭 형체가 변하고 옷이 휘어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 그 전능자의 그 손, 이 종이 부족하고 나약하여 기도할 때 이 종을 돕기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행함, 행동하심, 그걸 볼 때마다 두렵고 떨렸거든요. 근데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한 가족들이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종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3명이에요. 우리들 생각에는 12명 다 데리고 가면 좋겠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같이 갔던 제자들 3명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 깨고 그가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갑자기 구름이 막 그들을 덮으면서 하늘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이 제자들이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의 형체도 변한 것도 두려울 일인데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우레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제자들이 두려웠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거치고 난 다음에는 오직 예수만 계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만 계시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와닿길 원하고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또한 모시고 대할 때 늘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뵀거든요. 하나님 좀 들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종의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이 오라 가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간절함 가운데 중얼거림처럼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를, 여러분의 믿음의 외침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냥 허송세를 보내듯이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니까. 내 기도를 들고 계시니까. 내 이 마음에 속에 타들어가는 그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을 다 하나님 보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거든요. 근데 왜 가셨을까? 그 높은 산에 왜 가셔서 그 예수님의 형체가 옷이 왜 변형되고 변화됐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 그 이유는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사.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을까요? 산책하러? 아니면 등산하러? 아니면 운동하러?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듯이 뭐하러? 기도하러 올라가셨듯이 우리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오른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그냥 가봐야지가 아니고 내가 힘드니까 그냥 한번 의지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의 전에 올랐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올랐을까? 첫째로 잘 보게 되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어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7장 이후를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뭘 알고 계시냐 하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잡히셔서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침뱉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또한 로마의 군병들은 더 조롱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가슴에 창을 맞으시고
또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그 모든 조롱과 모든 죽음을 예수님께 다 알고 계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함께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것, 육적인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산에 오르셨는데 구경 삼아 여행 삼아 오른 게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러 왔지만 내가 인류 가운데 그들의 조롱과 핍박과 죽음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또한 너무나 떨리기 때문에 그걸 놓고 주님께서는 이 산에 올라서 기도하러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기가 있잖아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다 피하면 피할 것 같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믿음의 가족들, 위기를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닥쳤으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겨내기 위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 날, 고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의 간절함의 어떤 중얼거림 가운데 무엇을 찾아갈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라. 아멘이시죠? 그럼 하나님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부부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또한 직장, 사업장 또한 질병, 아픔, 고통, 더 나아가 생사의 모든 것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들어야 돼요. 믿음의 성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살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아멘이십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도 열어주시고 또한 축복의 일도 열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도 이 높은 산에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높은 산에 제자들 데리고 뭐하러? 기도하러. 예수님 기도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형상도 변하고 옷도 변했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 가운데 같이 갔던 제자들은 뭐한다? 자고 있더라. 그만큼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직업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하루 아침에 출근해서 8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게 쉬울까요? 8시간 하루에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일하는 게 쉽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일하는 게 쉽지 기도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내 삶의 환난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가셔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변화되셨어요. 변화되길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냥 높은 산에 갔더니 변형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는 산에 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실 때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로 가득한 내가 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기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자기애로 가득한 내가 변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죽다 살아나도 죄인된 나는 변하지 않아요. 어떤 큰 사건을 통해 어떤 다시 사는 그런 길이 열렸어도 자기 애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변한다. 우리 가족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안 변하기 때문에. 죄인된 나는 절대 안 변하고요, 자기 애가 충만한 절대 변하지 않은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어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왜 바꿔주신지 아십니까? 야곱을 만났을 때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왜 바꿔준지 아십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를 만나고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는 그의 인생이,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만나 뵙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사람은 변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40년, 50년 한평생에서도 주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 변한다? 아니에요. 더 나가서 또 어떤 거룩한 예식 같은 게 있잖아요. 성만찬 아니면 세례. 세례 받으면 변한다. 아니, 누가 세례 받으면 변한대요? 절대 그렇게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죄인된 내가 변하는 게 쉽지가 않고 자기애로 가득한 내가 변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도 해봤잖아요. 지금 이제 주일날 오후에 신앙의 첫걸음을 시작하면서 저도 고민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훈련, 제자 훈련, 그걸로 사람이 변할까? 그거 안 변합니다. 그런데 목자로서 힘쓰게 애쓰는 거예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 누굴 만나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이 모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겉만 변할 게 아니라 속사람까지 다 변하기를 원해요. 아멘이시죠? 왜 그러냐면 이솝우화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어느 외딴 집에 생쥐가 살아요.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놈의 고양이가 하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제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계속 신경 써야 되고 먹을 때도 고양이가 어디 있나 살펴봐야 되고 어디를 나갈 때도 고양이 있나 살펴봐야 계속 스트레스. 정말로 하루하루가 죽겠어요. 뭐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근데 그 집에 요정이 살아요. 요정이 계속 그 생쥐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참 힘들겠다. 저 고양이 때문에 날마다 쫓기고
날마다 신경 쓰고 날마다. 그래서 그 요정이 너무 이 생지를 보는 게 안타까워서 어느 날 이 요정이 이 생지를 찾아갔어요. 생지야, 힘들지? 내가 소원 한 가지 들어줄게. 그랬더니 생지가 하는 얘기가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그때 요정이 아시잖아요. 요셉이 우하니까 그 마술봉을 가지고 뾰로롱 해갖고 이 생지를 고양이가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고양이가 돼갖고서 진짜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생지였을 때는 눈치 보고 어디 먹을 거 막 찾았는지 고양이가 됐으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사뿐사뿐 막 그러다니. 앞에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섬뜩했지요. 그래도 난 고양이니까 사뿐사뿐 가면서 고양이 주위를 돌면서 그러다 꼬리를 한번 그 고양이 머리도 탁 치고 이게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얼마 못 갔어요. 그 집에는 뭐가 있었냐면 개가 있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개라는 존재를 알고 그때부터 이제 개와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해만 뜨면 이 개가 찾아와고 계속 짖고 못 살게 굴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고양이는 지붕 위로 그 나무 위로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루면 끝나겠네. 계속 이 개가 와갖고 못 살게 구니까 정말로 못 살겠어요. 근데 그걸 또 누가 보고 있어요? 요정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가 돼서 참 인생이 삶이 힘든구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요정이 이 고양이 앞에 딱 나타났어요. 참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소원이 뭐예요? 개가 되고 싶다는 거. 그랬더니 뾰로롱 해갖고 이제 개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위풍당당한 거예요. 고양이 앞에서 아니에요. 왜 고양이를 쫓아다니면서 짖으면서 계속 괴롭히고 그 개가 앞에 있어요. 그 개 앞에서도 당당한 거죠. 왜? 같은 동급이잖아요. 개. 근데 희한하죠. 한 3일이 지났나? 주인이 이 개를 데리고 산으로 가네. 근데 산에 가보니까 산에 뭐가 있을까? 호랑이가 있네. 이거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는 다른 거예요. 산에 데리고 갔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호랑이 앞에 완전 지신세가 되어갖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제는 고함쳐도 안 돼요. 호랑이가 지나간 그 흔적만 봐도 오줌을 지리고 너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건 어차피 몰라서 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 주인이 데리고 산을 올라갈 때마다 안 가려고 뒷걸음을 막 치는데도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 이때부터는 이 개가 요정을 찾아 나서 예전에는 요정이 찾아와 갖고서 이제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개가 요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집마다 막 찾아. 어느 날 요정이 딱 나타났죠. 야, 너는 안 되겠다. 고양이로도 안 되고 개로도 안 되겠다. 모습은 변했는데 넌 여전히 생지구나. 에이, 너 생지로 살아라. 뾰로롱 생지로 살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혹시 겉모양만 내가 변한 게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도 겉모양만 좀 변한 게 아니고 속은 여전히 죄인된 나인데 자기 애착으로 가득한 나인데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신앙의 냄새. 저는 이제 코가 좀 예민하고 또 이렇게 좀 향수 같은 데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민하니까 스킨이나 어떤 이 샴푸나 이런 것도 진하게 쓰질 않아요. 늘 좀 괴로운 건 뭐냐면 2층에 쭉 내려올 때 보면 누군가가 내려갔는지를 그 흔적이 남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분이든지 남성분이든지 요즘 남성분 저도 이제 중년이 가까우는데 그 중년이 가까울수록 스킨이 세잖아요. 나만 느끼는 건가? 근데 이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무슨 종교적인 냄새가 짙잖아요. 저는 안 그런 거예요. 짙어요. 종교적인 냄새가 짙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옷이 저는 작업복이라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반바지 입고 실내화신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제가 소원인데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저는. 근데 이런 양복들이 저에겐 작업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곤색, 검정색 이런 게 제 작업복이 그냥 편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렇게 비슷하게 입고 하니까 종교적인 냄새, 그 색채는 있어요. 근데 제가 묻는 거죠. 진짜 믿는 건가? 근데 저에게 은혜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부족하나마 그래도 주의 길을 가는구나.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는 것이죠. 모습은 다 종교적인 냄새가 나요. 다. 근데 실제 난 얘를 믿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오늘 잠시 차량을 쭉 도는데 다 그 시간대에 움직이시는 분 다 교인이래요. 차에서 내시는 분들도 함께 둘이서 걸어가시는 분들, 연세진 지팡이도 다 성경책 하나 끌고 이렇게 들고 다 가요. 아, 종교적인 냄새가 짙구나. 아, 그렇지. 성경책만 들고 가면 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 다 떠나가겠지. 그런데 성경책 들고 간다고 해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종교적인 냄새가 짙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해. 근데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가 마지막으로 왜 기도해야 되냐?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자,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17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홀로 기도할 때 수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뜩섬뜩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저녁 낮에 1시간씩 정해놓고 가까운 교회에서 막 문 다 때려 잠궈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게 겁이 나갖고서 싹 싸다놓지고서 교회 문 짱건지 모르고 짱궈놓고 집으로 도망온 적이 있거든. 그때는 누가 그런 걸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이것만 알았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말씀해 주시거나 어떤 걸 깨닫게 하실 때 그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걸 어느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지금 빛나는 구름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자를 덮었어요. 거기서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가? 예수님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어디? 높은 산. 예수님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 데려갔잖아요. 무슨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왜 들렸어요? 기도하는 그곳에서 들렸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반드시 경험하는 역사가 있길 원해요. 그냥 사람 보고 음성 듣고 어떤 세상적인 지식 듣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화라는 거 있잖아요. 대화. 너와 내가 대화할 때 대화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은 뭐냐 하면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아니면 말하고 듣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어릴 때는 그냥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냥 무작정 달라고 기도하면 한 주시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신다 이 얘기.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들도요. 주일이든 아니면 수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그냥 무작정 내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을 다 토로하면서 말만 하는 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족들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성도로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힘을 얻는다. 위로가 된다 이 얘기예요. 문제가 해결받는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부터 개척해서 지금까지 와보니까 개척교회 때는 주변의 목사님들이 와서 그냥 점심 때 점심 사주는 것도 위로가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을 또 채워주거나 또한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문제로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 어떤 위로가 임하려면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광야로 출애굽 나왔잖아요. 그 출애굽 당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불과 구름 기둥 그들을 인도해 가셨거든요. 그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짐 싸들고 움직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이 있길 원합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구나. 왜? 위기가 있으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고달프니까, 너무나 힘들고 아프니까 기도하라고. 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너도 변하고, 내가 변해야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첫째는 위기를 극복하기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또 내가 변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주변을 자꾸 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면 그도 변하고 너희도 변하고 우리도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된다면 정말로 남은 2022년도 이 하반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사업장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칼 또한 믿음으로 나와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곳에 임하고 믿음의 담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하늘로 부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어떠한 문제도 죽게 나온 모든 것들 해결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져보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산에 오르듯이 산에 올라 기도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한 가족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랐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 가는 길이 정말로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인지 아버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많은 의문도 있지만 이 시간 그러나 하나님 믿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시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가정, 직장, 사업장에 많은 어렵고 수많은 어려움이 나를 찾아올게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함께한 가정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면 주변도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가족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와 던져주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변할 수 있는 은혜 던져주시고 오늘도 함께한 가족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이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게 하셔서 정말 어쩌면 높은 산을 오르듯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힘듦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하심이 해결하심이 우리 교회와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보는 것 듣는 것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속에 참매한 우리들은 하늘에 가죠.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하늘에 가죠. 함께 의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배한 우리들은 하늘에 가죠.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하늘에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이 잠자고 있는 자, 상처를 입은 자, 죽어가고 있는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이 부를 때에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붙고 찾을 때에 응답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학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삶의 위기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속사람도 변화돼 삶도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의 음성 가운데 인생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충만 위로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한 모든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께서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